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잘 지었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분명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죄송합니다.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음을 슬퍼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은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라고 신명기 3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죠? 주님께서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주님께서 인자로 오신 초림 때 세상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는 과연 그 믿음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주님의 요구이며 필요입니다.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도 주님의 요구와 필요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분명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세대입니다.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가식 없는 믿음이며 순수한 양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신 안에서 선을 찾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가식 없는 순수한 양심 안에서 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신을 부인하고 거짓됨 없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단순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알지만 믿음의 능력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결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할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가 뒤따르고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알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 마음은 이미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한 것입니까?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케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의심의 또 다른 표현은 불신입니다. 믿음의 견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결코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종교교회를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수를 자랑한다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수를 자랑한다고 믿음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새벽기도에 나가서 자신의 요구와 필요만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헛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폐교해 버렸던 것입니다. 간판만 교회일 뿐 돼지우리와 개우리가 되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카인으로 시작된 자신의 열성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조건으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헛된 종교입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 물질로도 공급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고 먼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향한 그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밀하게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배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하는 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조건으로만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으면 부자가 되고,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으면 건강해지고, 전부 다 세상적인 것 외에는 믿음의 조건을 삼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순종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며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상고를 치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지하여 살지 못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을 빼고는 아마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분명 침례는 내 자신의 혈과 육과 세상을 물에다 수장해 버린 것입니다. 혈과 육의 기쁨과 세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한 양심의 간증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이었음을 믿으면서 우리들 또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들 앞에 삶의 어떤 절박한 문제들로 인한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절박한 문제라면 인간에게는요, 먹는 것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상실하는 것에도 마음을 쉽게 내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손해가 있다면 주님을 상실하는 것임을 알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 학대,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 믿음이 아닌 자기 결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삶의 그 절박한 문제 앞에 가장 고상한 믿음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심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주는 위로와 확신과 보장이 내 안에 증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손해는 주님을 잃는 것이고 유일한 이익은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건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손해와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계산법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상실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상실치 않으려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계산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믿음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주님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시간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같이 단순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순결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절박하고 가장 좋지 않은 광야에서 마귀를 향해 죄를 짓지 않고 말씀만으로 이기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절박한 상황과 위기 속에 찾아오는 문제로 인해 주님을 향한 순결을 잃고 단순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위기와 삶의 절박한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것은 비굴한 것이고 하나님을 고의로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굴복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어떤 것에도 말씀이 주는 확신과 보장을 고의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많은 요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필요한 대로, 나의 이익대로 나를 지키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무엇 때문에 죽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해서 죽겠다. 그 죽겠다라는 외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세상을 얻지 못해서 혈과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과 영의 문제 때문에 죽겠다는 고통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우리들의 본능은 세상에 속한 빵을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필요나 요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필요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유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15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요) 22절 한번 보시고요.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트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26절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의 소원을 주님께서 왜 들어주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이 개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결코 주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주인만이 아니라 개의 주인도 주인임을 고백한 그 여인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의 위치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인인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과 수치심을 다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자기는 개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여인과 같이 개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어떤 절실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절실함이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 개의 위치에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자기의 가능성 속에서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밖에서 해결하려는 사람은 생각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했다면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의 결과 역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서 시작한 사람은 성공처럼 보이는 그 결과 속에서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대로에 앉아서 구걸했죠.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51절 5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경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질렀을까요? 자신의 모든 지를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사실 그는 있을 수 없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시대의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아들 하면요,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 소경이 바디메오가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치하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왕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무슨 절실함이 있길래 그 상황과 주변의 그 꾸짖음에 대해서 그 소경 바디메오는 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필요성이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만이 간절함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보는 것에 대한 간절함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주님인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소경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되었고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선택의 길을 주고 있습니다.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주님은 결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되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영생을 값없이 주신 분이 너를 세상으로 불러냈으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쉽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돈을 보면 돈을 따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따르고, 즐거움을 보면 즐거움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눈이 뜨게 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즉시 본 그 길로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와 같이 원래 멸망으로 달려가는 넓은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소경된 채 열심히 구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 외에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구걸하는 위치에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상실하면서까지도 얻으려 하는 그 모든 것은 구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상실하면서라도 선하신 주님만을 얻으려 하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세상은 온통 돈으로 인해 구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분명히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위의 상황과 환경도 개의치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만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구걸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열을 결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지혜도 쓰고 아부도 하고 세상 속에서 구걸하면서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은 과연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마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생명의 촛불은 면면이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교회사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에 맡기고 움직이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할 만큼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우리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바삐 움직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걸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함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줄 세우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인간들 내면에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근거로 살았던 의와 선이 죄의 독소인 줄도 모르고 그것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거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이루심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경배는 여러분 결코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경배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지 그분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거나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필요를 채워갔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요구와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순종하며 이 생명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카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시는 것에 여러분의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믿음 하나가 없는 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지를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받는 시험과 주님의 사랑으로의 확인을 위한 시험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신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시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은 믿음 없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믿음을 결코 상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필요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쓰는데 익숙하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결코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원한다면 개의 위치로 내려가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개의 위치에 있을 때 주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개의 위치에 있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주님 외에 어떤 것에도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주 앞에 자존심을 세운다면 돼지가 진창에서 뒹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목표와 생각, 뜻과 축으로 산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불타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길은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로 못 박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이 지킬 것이 없는 자만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없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마귀의 덫에 발이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다면 여러분들의 위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주님 아니며 주님 앞입니다. 아버지 앞에 벗어나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동참할 수 없는 자리는 아무리 그 자리가 잠시 낙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치는 주님을 상실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모든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과 분리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분께서 위로하실 것이며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않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장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십시오. 주님의 보장으로 지금 마음을 옮겨 놓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의 보장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가운데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현재적인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옮겨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와 자존심,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하셔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창시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완성도 또한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엽게 여기실 수 있는 위치가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개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지 세상에 굴복하라고 주신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비굴한 위치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유일한 곳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옮겨놓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